할렐루야. 오늘이 6월 셋째 주네요. 예, 벌써 26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봄의 여운과 함께 파란 하늘과 새와 꽃이 있어서 참 약간 조금 덥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점점 푸르져 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생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돌도 물과 함께 움직이는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생동감이 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계명 중 제3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선이 아닌 악한 것으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인간이나 생물이 죽어 있으면 공허하고 참 절망적입니다. 살아있는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길을 지나가는 쇳덩가리도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쇳덩을 굴리듯 우리 인간도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동감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쇳덩가리는 쇳덩을 굴리며 아마도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면 먹을 것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열심히 쇳덩을 굴릴 것입니다. 만약 소망이 없고 우리가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가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과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또 2024년 12월에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재와 교통사고, 사건, 사고 등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고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 차돌이 인근 맹골 수도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이어졌던 것이죠. 이 사고는 특히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대거 탑승에 있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희생되며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안전불감증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어간 그들을 생각하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옵니다. 더 큰 슬픔과 분노는 아무런 소망 없이 바라봐야만 했던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때 큰 절망을 느꼈죠.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 속에 있는지요?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지요? 아니면 소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며 사는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특히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겪었죠. 소망을 두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스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아라비아 이란 사막 근처 또는 에돔 이곳이 될 텐데 정확한 그 지역은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그래서 종이 상당히 많았고 그는 인품이 뛰어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과 누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욥기 1장 5절이죠. 예,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른 아침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를 간청하죠. 욥에게 그의 소유물과 가족과 건강을 잃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욥의 시험을 허락했던 것이죠. 욥에 대한 시험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내와 자기뿐이죠. 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가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또한 욥의 건강까지 이렇게 해서 온몸에 종기가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기를 이 사금파리 같은 걸로 긁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그 욥을 악랄하게 아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욥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고통을 개별적으로 비교해보면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교해보면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압사 사고나 무한공항 사고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욥은 욥기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욥의 고통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의 이야기는 뭐 사실이지 동화나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욥의 인내가 욥의 그 믿음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믿은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의 큰 고난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욥기 6장 26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자신을 꾸짖죠. 또 실망을 하죠. 실망하는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욥은 실망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쓸모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이 아닌 절망의 말은 바람과 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신도 자꾸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계략으로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 재물과 다른 것에 의존하면 바람같이 날아가 진짜 절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굳건한 믿음을 조금씩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김의신 박사는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조사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기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실망, 절망 속에 있었죠. 그 결과 2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떠했습니까? 튼튼하고 높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성만 보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람의 능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이 열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고난이 더할수록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물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 곧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는다고 해도 주님 곁에 가는 것이므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굳건한 자는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소망도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성령님을 통해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겨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는 즉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옆 빈집에 얼마 전에 고양이가 새끼를 4마리 낳았는지 어미 고양이가 새끼 4마리를 데리고 햇볕을 쬐며 새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어미 고양이는 눈을 주시하며 경계합니다. 새끼들과 함께 있는 어미 고양이가 많이 먹지 못해 야윈 모습이지만 평화롭고 여유있게 느껴집니다. 새끼들과 있는 그 어미 고양이의 태도는 마치 그 누구라도 나의 새끼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 어미 고양이는 그 새끼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한 희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이 잘 자란다는 희망이 있기에 여유가 있고 당당한 것입니다. 새끼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희망이 있기에 생기가 있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겁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겁내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죠. 참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잘 보는 책상 앞이나 문 앞에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나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며 시험의 장소라고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보면서 마음을 다지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길이고 열쇠이며 생명이며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과 자신과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매일 밤 11시 45분에 시작하는 365 국가 기도에도 동참하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